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위로도 한계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며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며 주의 말씀 때문에 우리 영혼 가운데에 새 힘이 부어지고 우리 영혼 가운데에 지혜의 빛이 임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큰 소리로 말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우리 가슴 두드리면서 말하죠.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예, 우리가 입으로 말하고 또 가슴을 두드리면 내 몸에 각인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먼저 큰 소리로 말하고 내 몸과 마음에 새기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상한 단어 나오죠. 이상한 발음 나와요. 보도 듣도 못한 단어가 나와요. 네 글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하나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뭘까요? 고대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두 군대, 두 무리의 부대, 부대가 이제 뭘 담는 푸대자로 이런 게 아니라 군부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두 무리의 군부대, 마하나임,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저 좀 보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이 무슨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은 이 이야기가 쏙 들어가 있어요. 원래 이야기는 뭡니까? 원래 앞에 무슨 이야기 나와 있어요? 뒤에 무슨 이야기 나와 있어요? 누군가의 귀향길에 관한 이야기예요. 누가 귀향하고 있죠? 야곱. 예, 감사합니다. 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귀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부분에 자세한 여러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생뚱맞게 갑자기 야곱이 길 가다가 천사를 만났고, 그래서 여기를, 야, 내가 천사를 만난 곳이야,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여기 이 땅에다 이름을 붙였대요. 개정동, 마하나임, 개정동. 개정동은 무슨 말이래요? 기분이 나빠요. 저도 개견자를 어렸을 때부터 놀림을 받았는데 갑자기 동네 이름도 개자가 들어가요. 개정동은 무슨 말이래요? 개정동, 10개자에다가 우물정자랍니다. 땅을 팠더니 맑은 물이 터져 나왔대요. 그리고 그 물이 약수다. 이 물은 먹으면 병도 낫고 몸에 좋더라. 그래가지고 동네 이름을 개정동이라고 했대요. 어디에 있어요? 예, 저 뒷길로 가면 거기에 장군샘이라고 있어요. 땅을 팠더니 장군샘이 터져 나와가지고 개정동이라 하였다 그래요. 그럼 마하나임,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여기 이름, 이 지역, 천사를 만난 곳 마하나임이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생뚱맞게 야곱의 귀향길에 왜 이 이야기가 삽입되어져요? 그냥 묻어둬도 되는 이야기, 그냥 덮어도 되는 이야기, 흘러가도 되는 이야기인데 왜 이 이야기를 여기다 정확히 명시를 해놨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쓸데없는 이야기를 기록한 적이 없어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 지명과 관계된 이야기는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랑 연관되어 있어요? 야곱의 귀향길과 관계가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예, 야곱의 이야기 앞에 무슨 얘기 나와 있죠? 야곱이 왜 고향으로 돌아가는지. 왜 돌아갑니까? 첫 번째, 외삼촌이 너무 심하다. 사람이, 예, 그냥 조카의 등골을 쏙쏙 빼먹어요. 도대체 이 집에 있다가는 내 가정을 이루지 못하겠다. 경제적으로 내가 핍절하겠다. 그리고 집안 분위기가, 외삼촌이 날 대하는 것도 옛날 같지가 않고, 내 외사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도 옛날 같지 않으니 내가 여기서 못 살겠다. 그래서 떠나가는 거죠. 두 번째는 왜 떠나갑니까? 여러분, 예, 에어컨 나오고 시원하잖아요. 졸리세요? 이렇게 써다보니 무서워. 이렇게 써다보니까 여러분, 또 고개를 좀 드시고 대답 좀 해주세요. 왜 야곱이 돌아가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돌아갈 때가 되었다. 야곱아, 네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죠. 돌아가다가 자세하게 기록해놨어요. 돌아가는데 무슨 일이 생겨요? 외삼촌이 잘 가라. 그러지 않죠.
그래서 뭐예요? 야곱이 몰래 도망갔는데 뭐예요? 외삼촌이 자기 아들들과 함께 무장을 하고 추격조가 돼가 쫓아와가지고 키어코는 잡았다. 잡았는데 뭐 했다? 잡기 전날 밤에 꿈을 꿨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눈이 시퍼렇게 뜨고서 이놈아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이 자세히 다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뭐예요? 다음날 만나기는 만났는데 이제 막 칼질을 하거나 막 쌍욕을 하거나 이러지 못하니까 뭐라 그래요? 라반이 말을 부드럽게 하죠. 갈 때 가더라도 인사는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좋게 헤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자세히 전문적인 용어로 미주알 고주알 다 써놨어요. 그리고 또 막 그랬는데 갑자기 마하나임 이야기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마하나임 이야기는 뭐다? 야곱의 귀향길과 반드시 깊은 연관이 있는 중요한 이야기다. 그런 거죠. 질문할게요. 여러분, 그럼 마하나임은 야곱의 귀향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어떤 영향이 있어요? 이 사건이 왜 중요해요? 여기서 물을 한 모금 마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모를 것 같아서 여유롭게 제가 물을 마시는 거죠. 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는 것은 여기에 전제가 필요해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적 원리 하나를 우리가 알아야 이 사건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어떤 영적 원리일까요? 하늘과 땅은 뭐 한다? 큰 소리로 말합시다, 여러분. 하늘과 땅은 뭐 하고 있다? 알아서 따로따로 논다 그 말입니까? 하늘과 땅은 뭐 한다? 감사해요. 좀 크게 말해주세요. 예, 하늘과 땅은 뭐 한다? 통한다. 그렇죠. 통한다. 맞는 말이죠. 조금 다르게 말하면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져 있다. 좀 영적 원리로 더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은 하늘과 땅은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는 너 따로 나 따로 이게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을까요? 예, 영적 세계가 어디 있어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지옥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지옥이 어디 있어요? 지옥이 말 뜻이 뭐예요? 땅에 있는 감옥. 그래서 땅을 막 계속 파고 삽질해서 청년들 오늘 집에 가지 말고 교회 마당 좀 계속 파시길 바래요. 계속 파고 들어가면 땅속에 뭐가 있어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예, 뭐가 있다고요? 땅속에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예, 지옥이 없어요. 원래 개념은 땅 밑에 처벌받는 지옥이 있다 이런 개념을 빌려온 거지 땅을 파서 들어간다고 거기에 지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천국은 어디 있어요? 구름 너머에 천국이 있어야죠. 안 보여요. 없어요. 예, 구름 너머에 천국이 없어요. 예, 그러면은 분명히 천국이란 말이 의미가 뭐예요? 하늘 위의 나라, 천국이잖아요. 그럼 천국이 어디 있어요? 땅 밑에도 지옥이 없고 구름 위에도 천국은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영적 세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지옥이다,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알겠는데 그럼 어디 있냐고요? 성질내지 마시고 좀 들어보세요. 지옥은 어디 있는가? 바로 눈앞에 있어요. 천국은 어디 있는가? 바로 눈앞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천국과 지옥은 맞닿아 있어요.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멀리 천국에 가고 죽으면 멀리 지옥에 가고 이게 아니라 딱 죽고 나면 바로 눈앞에 세상에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네. 그래서 옛날에 상여소리에서 나오는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저승이 먼 길이라고 하더니 문 밖이 저승이로다. 딱 맞는 말씀이에요. 진짜 그분이 성경을 아나? 하여간에 예, 영적 세계는 연결되어져 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붙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린 이해는 아닙니다. 아셨죠? 나중에 저한테 막 목사님 내가 죽고 보니까 좀 멀던데 그러지 마세요. 저는 안 죽어봐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제가 아는 영적 원리는 그래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영적 세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붙어서 간다.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천국은 죽어서 멀리 어딘가에 그 우주 한 구석에 막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우리 생각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지옥은 우리 생각이 한 이만큼 그래서
거기 사람도 몇 명 안 들어간다고 하던데 그래 보니까 군사만 하려나? 그렇지가 않아요. 천국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천국은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고요. 영적 세계는 물질 세계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크다.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여러분 엄마가 커요? 새끼가 커요? 엄마가 크죠. 똑같아요. 이 물질 세계는 누가 만들어낸 세계예요? 영적 세계가 만들어낸 세계예요. 그래서 물질 세계가 클까요? 영적 세계가 클까요? 영적 세계가 더 크다. 물질 세계는 영적 세계에 포함된 조그만 세계에 불과하다. 그걸 이해하시기 바래요. 천국이 뭐 군사만 하고 막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세계는 같이 움직여요. 자, 그런 얘기가 성경 어디에 있어요? 아까 대답했던 김윤아 청년, 이런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아니지,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는 상호작용한다, 이런 이야기가 어디에 있어요? 이런 영적 원리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또 저 뒤에 누가? 그렇죠. 같은 이야기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이 천국의 열쇠를 준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잖아요. 또 이 얘기하면서 또 이상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열쇠를 어디서 가지고 오셨대? 그 열쇠 모양 동그란 거야, 각진 거야, 이런 거 아니. 열쇠집에 사가지고 와서 준 게 아니고요. 거기에 천국 열쇠 써서 준 게 아니라 말로 주셔서, 말로.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이 열쇠의 능력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이런 거지요. 또 다른 이야기가 뭐예요? 또 다른 기도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늘의 영적 세계에서 뭐가 막 움직인다는 거지요.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 큰 소리로 말하죠.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는 연결되어져 있다. 큰 소리를 하시다. 대창조교회가 이거밖에 안 돼, 소리가요. 시작! 그렇게 하면 꼭 불순종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영적 세계야 할 거 다 했는데도 저한테 욕먹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앞대가리에다가 힘을 주면은 정말 되게 순종한 것처럼 느껴져요.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는 연결되어 있어요. 시작! 감사합니다. 아까보다 조금 괜찮아요.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뭐예요? 천사들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 땅에서 영적 존재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본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땅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영적 존재들이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또 다른 질문. 그러면 땅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갑자기 영적 존재의 천사가 나타나고 보여지고, 그것도 그냥 천사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 무리가 아니고 두 무리. 보통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거나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할 때에 천사가 보통 몇 명 나타나요? 보통 한 명 나타나요. 예.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떼거지로, 두 떼거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이 땅에서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힌트가 있잖아요. 천사가 다 역할이 있어요. 마귀도 역할이 있죠. 이 천사와 마귀는 비슷해요. 왜요? 마귀는 누가 창조했어요? 땡! 마귀는 창조되지 않았어요. 마귀는 창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누구만 창조하셨어요? 천사만 창조했는데, 천사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변한 게 마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귀를 창조한 적은 없다. 마귀는 혼자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마귀는 비슷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천사도 자기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 뭐하는 천사죠? 메신저, 메시지를 전해요. 미카엘, 뭐하는 천사죠? 전쟁의 천사, 싸우는 천사죠. 똑같아요. 마귀도 다 자기 이름이 있어요. 축제할 때 너 이름이 뭐냐? 그럼 자기 이름 말해요. 나는 점치는 영이다.
점치는 영이 성경에 나오나요? 나오죠. 사도 바울이 전도 가운데에서 빌립보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점치는 영을 쫓아냈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왜 이게 정확히 써 있어요? 그 사람 속에 점치는 영이 실제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을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점치는 영 떠나갈지어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귀들 보면 너 이름 뭐냐? 자기 이름 말이에요. 난 가난의 영입니다. 나는 분노의 영입니다. 난 질병의 영입니다. 자기 이름을 말해요. 그 이름이 그 악한 영의 역할이에요. 예, 악한 영도 자기 역할과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뭐예요? 천사도 자기 역할이 있고 이름이 있어요. 오늘 나온 천사는 뭐 하는 천사들이에요? 싸우는 천사들이에요. 전쟁의 천사들이에요. 그러면 왜 이 전쟁의 천사들이 나타났나요, 여러분? 물 한 모금 마시고. 여러분이 모를 줄 알고서 물 한 모금 마셨는데 땅에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지금 전투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 전투가 일어나고 있어요? 예, 성경 잘 보면 뭐가 돼 있어요? 저기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앞서가는 전쟁의 천사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야곱의 앞길에 지금 뭐가 기다리고 있다?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 무슨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형 에서가 준비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에서가 뭐 하고 있습니까?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어요. 왜 와요? 야곱을 치기 위해서,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야곱의 온 집을 도륙내려고 지금 오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군대가 갑자기 움직여요. 왜요? 전쟁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질문합니다. 제가 전쟁터에 나가야 돼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군대가 부족하다고 사람 모으는데 제가 가요. 제가 가면 하늘의 군대가 움직입니까? 아니죠. 안 움직이죠. 근데 여기에는 갑자기 하나님의 군대가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영적 존재인 하나님의 군대들이 이 땅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막 움직이는 걸까요? 예, 대답 좀 해주세요. 물 먹을 우리 교인들 너무 총명하시네. 내가 물을 좀 아무도 모를 줄 알고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뭐라고요? 그렇죠. 예, 또 왜 하나님의 군대가 막 나타난 걸까요? 왜? 천사는 누가 주인인가요? 하나님이 주인이죠. 천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천사들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하늘의 군대가 지금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명령을 받았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갑자기 군대를 동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다.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네 고향으로 돌려보내마.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의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앞서 보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왜 하늘의 천사들이 막 움직여요? 여기에 뭐가 있다? 야곱의 기도가 있다. 야곱에 어떤 기도가 있어요? 생명을 건 기도가 있어요. 앞에 기도가 있고 그 뒤에 기도가 있어요. 마하나임에서 천사를 만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천사들은 안 보이는데 천사들은 떠나갔는데 야곱이 약복강에서 뭐 해요? 밤새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하였다. 여기에 말의 의미는 여러분, 아니 여기 성경에 보니까 천사와 씨름했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기도란 말이 있습니까? 예, 기도란 말이 성경에 없어요.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너 요즘 기도 좀 하니? 그럼 뭐라고 말해요? 나 밤새 예배당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어.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은유적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천사와 씨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전통적으로 우리는 기도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그의 환도뼈가 위골되었다. 환도뼈라는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어딘가 찾아보니까 골반뼈, 허벅지 이 대퇴부의 뼈가 골반에 끼어 맞아 들어가는 그쪽 뭉텅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묵직한 그 뼈를 환도뼈라고 한대요. 그 뼈가 위골되었대. 부러졌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부러졌다는 말은 아니고 어긋났다 이런 의미인데, 그러면 얼마나 해야 이게 어긋날까요? 정말 몸을 아작을 내야 어긋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이거는 여기가 위골되었다는 말은 아니고 이건 또 다른 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여하튼 하여간에 그렇게 심하게 표현할 정도로 밤새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씨름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잖아요. 성경 보면 무슨 일?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왔는데 무장을 다 갖추고, 군대가 400명이에요. 군사가 400이에요. 야곱을 봤는데 에서가 뭐예요? 칼을 내던지고 뭐예요?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통곡하며 울었다. 질문합니다. 질문. 저 보세요. 질문합니다. 아니, 야곱은 전투를 준비하고 왔는데 왜 전투를 하지 않고 야곱을 끌어안고 통곡하였나요? 예, 죄송합니다. 에서가 제가 어제 저녁을 부실하게 먹었나 봐요. 여러분 정말 양라 사모님께 목사님 좀 맛있는 거 좀 해 먹이라고 꼭 말 좀 해주시기 바래요. 네,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죄송해요, 여러분.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준비해서 왔는데, 칼을 차고 왔는데, 정말 막 불타는 전투부지를 가지고 왔는데 왜 야곱을 보고 목을 끌어안고 통곡하며 칼을 집어 던졌나요? 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물 한 모금. 그렇죠. 또 뭐라고요? 그렇죠. 예, 다 맞는 말인데 구체적인 말씀은 이응용 권사님이 이 두브라 권사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누가 먼저 갔다?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갔다는. 먼저 가서 뭐예요? 에서의 400명의 목을 댕강댕강 잘랐다? 그런 얘기가 아니지요. 야곱의 뒤에는 누가 서 계세요? 하나님이 서 계시지요. 에서의 뒤에는 누가 지금 일하고 있어요? 마귀의 군대가 일하고 있는 거죠. 에서의 속을 준동해서 얼마 동안요? 헤어져 있는 기간이 몇 년인지 제가 정확히 몰라 죄송합니다만 한 20년이나 합시다. 20년 세월 동안 계속 에서 속에서 준동하니까 에서 속에 막 이 죽일 놈, 이 육실할 놈, 이 찢어 죽일 놈, 그냥 이거 그 20년 세월 그러고 있다가 뭐예요? 드디어 온대요. 소식 드디어. 그게 뭐예요? 그동안 갈고 닦았던 그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어 400명 다 형님, 동생 다 끌어모아가지고 갔는데, 그 속에서 누가 일하고 있었다고요? 마귀가 계속 분노의 영이, 복수의 영이, 미움의 영이 계속 일을 했는데 누가 그 영들을 다 물리쳐요? 하나님의 군대가 가서 그들 다 물리쳤다는 거죠. 영적 전쟁이 먼저 일어났고요. 육적 전쟁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죠.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그들 다 쫓아내고 나니 야곱을 만날 때에 에서의 마음이 뭐예요? 그 분노와 미움과 원수 아픔과 이런 마음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동생 야곱을 볼 때에 그의 마음에서 뭐가 올라와요? 형제의 사랑이 올라오는 거죠. 동생 야곱을 볼 때 뭐가 올라와요? 동생에 대한 불쌍함이 올라오는 거죠. 그 세월 동안에 동생을 보니 뭐예요? 너도 늙었구나. 응? 그 잘나고 그 잘난 체하고 야, 너도 늙었네. 너도 세월이 갔네. 아이고 이 불쌍한 내 동생. 그 젊음은 다 어디 갔냐? 그 아름다운 시절은 다 어디 갔니? 이제 아마 에서가 한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심각하게 듣지는 마세요. 에서가 한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는데 뭔가 그의 마음속에서 다른 것이 일어났다는 거죠. 미움 대신에 다른 것이 일어나서 뭐예요? 야곱을 끌어안고 통곡하며 형제가 화해하게 되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나요? 많이 나오지 않아요. 몇 군데, 사건적으로는 몇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에 나올까요? 여기 본문. 또 어디에 나올까요? 또 어디에 나올까요? 예,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의 성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당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어요? 엘리사의 시종이 아마도 게하시가 말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성이 포위되었어요. 이제 우리 다 죽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주님, 이 종의 눈을 열어서, 이제 시종이지요. 이 제자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 군대가 더 많은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제자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뭐가 보여요?
온 산을, 온 성을 불말과 불병거가 감싸고 있는 것이 보였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또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군대 또 어디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누구를 만나요?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천사를 만나요. 그 뭐 묻잖아요. 너 누구냐?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라고 말하니까 그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네 앞에 서 있다. 예. 싸우는 천사가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이야기가 말하는 게 뭐예요? 어떤 큰 영적인 사건 앞에 누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돕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질문. 마지막 질문일 것 같아요. 아마도 마지막 질문. 예. 마지막 설교라는 말은 아니에요. 질문이 마지막이라는. 예. 마지막 질문. 예. 마지막 질문. 인류 역사 가운데에 가장 큰 사건이 뭐예요? 인류 역사의 전환점인 사건이 뭐예요? 그때도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요. 세상에 이때는 정말 최다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숫자.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허다한 천군과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건이죠? 물을 못 마시가. 너 할렐루야 감사. 우리 교인들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시에 나오죠. 예수님의 탄생시에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에,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에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보니 뭐가 보여요? 온 하늘에, 셀 수 없는 하늘에 천군과 천사가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인생의 전환점 가운데에 누가 와야 돼요? 하늘에 천군과 천사들이 찾아와야 돼요. 예. 우리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뭐가 다 막혀 있고 모든 것이 다 그냥 나를 억눌러 죽이는 것 같고 내 인생에 숨도 쉬지 못하는 그런 사건 가운데에 그때 뭐가 필요해요? 야곱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야곱이 뭐 했다고요?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쉽게 말하면 내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는 거죠. 야곱이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하니까 누가 움직여요?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정확히 거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마하나임 이야기는 그냥 스쳐가는 이야기, 엉뚱한 이야기, 이게 아니라 야곱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영적 존재의 천사들이 움직이며 야곱의 길을 형통케 하였다. 야곱의 길을 평탄케 하였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삽입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소리로 말하죠. 주님 나에게 형통을 주시옵소서. 아유, 우리 아까 말했잖아요. 말은 어떻게 하자고요? 어디에 힘을 주자고요? 앞대가리에 힘을 주죠. 주님 나에게 형통을 주시옵소서. 시작. 주님 나에게 형통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형통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 가운데에 마하나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는 장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걸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환도뼈가 위골될 때까지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앞서가며 모든 것을 평탄케 하고 모든 위험이 다 지나가게 하고 모든 어려움이 다 잠잠하게 하고 에서가, 나를 죽이러 왔던 자가 내 목을 끌어안고 통곡하며 에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의 길잡이가 되주마. 나랑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보호할게. 나의 원수가 나의 보호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지요. 주님 나에게 마하나임을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큰 소리로 말하죠. 주님 나에게 마하나임을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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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마하나임이 있게 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마하나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눈물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 험난한 인생 가운데에 평탄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춤추는 그러한 시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